사람들은 조금 더 계급이 높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힘으로 억누르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또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군대에서는 특별히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도 누나가 동생에게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많으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이값을, 어른값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면서 또 섬김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우리가 섬기는 일을, 또 겸손하게 사는 일을 어리석은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조금 더 높은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그 힘으로 좀 교만 좀 떨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짓밟을 정도로 저는 그런 힘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열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의 입장에서 누구든지 간에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실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사에서 같은 팀은 아닌데 우리 팀이 와서 이제 자기가 관련된 자재를 조사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와서 아침에 자재 조사를 하는 다른 팀 인원이 있는데 오면서 막 불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회사가 이 모양이라고 말할 때마다 막 불평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다 싫어합니다. 말할 때마다 비판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매일같이 아침마다 오니까, 그래서 제가 참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향해서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사입이라고 쉽게 하면 사입이 목사다 이 말이에요.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화가 나가지고, 너 혼자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내가 메시아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좀 지식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렇게 말을 함부로 돌리기에, 당신이 왕이냐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당신이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말씀을 전하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냐고, 당신 스스로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냐고, 당신 말 한마디가 말씀의 능력이 있냐고, 당신 행하는 그 하나하나가 어떤 능력이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책망하고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막 짜증이 나니까. 말은 많은데 듣는 순간 불편하니까 제가 가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가 옵니다. 불평 섞인 전화가 와요. 이렇게 포장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자기 나름으로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이게 겸손하는 것보다는 좀 교만한 것이
어떤 이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 이치가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대를 했대요. 찬양을 잘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겠냐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웠는데 힘이 약하니까 이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교만한 것은 다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유혹을 합니다. 교만해지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보자고, 불순종을 통해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순종하는 것은 약함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불순종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가령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도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뭐 순진한 사람이나 술 담배 안 하는 것이지 누가 요즘 세상에 다 술 담배 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고 또 아담과 하와는 우리 신앙인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이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진짜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어디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뭐 밭이나 논이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 불순종 행동과 똑같은 일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우리 나름의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불순종한 삶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금지한 선악과를 막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지 말라는 그것이 그렇게 해도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불순종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에덴 동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축복받고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불순종이 달콤한 유혹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선입니다. 아름답고 좋고 착한 일입니다. 예준이하고 우리 규민이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부모님을 거역할 수가 없으세요. 부모님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함부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착한 일만 알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는 악한 일도 있어.
근데 그 악한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너는 지금 선만 알고 착한 일만 알고 아름다운 일만 알고 순종하는 일만 알고 있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교회 다니면서 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어. 그건 불순종이야.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선이지만 악도 알아봐. 근데 그 악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네가 괜히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좋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악을 행하는 순간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면서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 거야.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물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에덴 동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유혹을 통해 사탄이 말을 하고 있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예배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잘못된 도덕적인 악한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그 성취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아름답고 선하고 순종을 통해서만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빠져도 내가 부자가 되고 헌금 많이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결과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영광받는 부유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있은 다음에 부자가 된 다음에 높은 권세가 되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떵떵거리면서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먹는 날은 불순종이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먹는 날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바로 그곳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먹는 날에는 금지한 것을 행하고 불순하는 그날에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할 수도 없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서 그 순간에 악을 행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방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푸틴도 트럼프도 다 자국 이익과 실리 때문에 그것이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높은 관세든지 핵무기든지 전쟁이든지 사람이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가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인가요? 미사일을 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가 미사일을 쏴서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 되고 자기에도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군립을 해요.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종식시키는 노벨 평화상 대상자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선만 알고 있는 아름다운 것, 순종만 알고 있던 우리의 삶에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악을 알아보라는 게 악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악한 방법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빨리 하나님과 같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헐벗고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금방 네가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너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간에 좋고 아름답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이용하고 자기 정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옳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하면 치를 떨잖아요. 누구를 세우든 누구에게든지 권력이 쥐어지면 그런 악한 방법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원근기가 있는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노동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하면서 땀을 흘릴 때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에덴 동산에 추방시켰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루 종일 1년 내내 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는데 이 가시원근기가 있는 이 땅에서는 땀 흘려야만 일을 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7일째 되는 날은 쉬라.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아무도 일하지 마라. 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지런함이요 선의 추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주일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안식하는 사람이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악을 알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 선한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방법을 찾아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회사 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말을 내가 만들어서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덴 동산이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불순종의 달콤한 유혹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순종이 찾아왔습니다. 선악과 금지한 열매인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바라보니까 그 열매가 그냥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개의 말씀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각종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고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가득 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보다 더 크고 더 맛있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각종 나무 열매가 가득가득 들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약간의 노동을 했겠지만 일하지 않아도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근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 선악과에 무슨 독성이 있어서 그 독으로 인해서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 주어진 나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1000가지 나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이 나무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네가 만약에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나에게 불순종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거역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선악과에 무슨 독성이 있어서 죽고 뭐 영이 죽고 그렇게 단절되는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상징적인 하나의 나무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저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가면 같이 볼까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이 과일을 시장에서 사왔어요. 예준이가 과일을 사와서 바나나를 하나 사왔는데 그 바나나에 지혜가 들어있어요. 지혜가 들어있냐고요. 여기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뭐 그건 그러세요. 먹을만 하겠지. 그 과일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뭐 물론 보기에 좀 탐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뭐 무슨 과일을 먹고 무슨 음식을 먹으면 지혜가 오나요? 지혜라는 그런 어떤 판단의 능력이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불순종이 그렇다면 불순종이. 사람들은요 순종은 미련하고 불순종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한 방법은 어리석고 불순종의 악한 방법은 지혜롭고 정말 명석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법을 잘하는 사람이 그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지. 그 판단력이 자기를 그렇게 지혜롭게 만드는 거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다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을 여자가 바라봤을 때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순종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탄은 또 불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의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악한 길이야말로 지혜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지혜로운 거야. 불순종하면 빠르고 축복받는 길이 더 빨리 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의 길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들 따먹고 그리고 이 여자가 하와가 자신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줍니다. 3장 6절에 가면은 6절 같이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절 다시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준이가
잘못된 길을 딱 갔는데 혼자만 가면 되겠어요? 혼자만 성공하면 되겠어요? 누나 규민에게도 준단 말이에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성공하는 길이 있는데 이건 빠르고 쉽고 보기에 누군가는 악한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 내가 이 길로 갔더니 쉽고 편하고 빨리 도달하는 그런 지혜로운 길이다 하면서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노예 가면은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쁜 걸 자꾸만 얘기해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해라. 이게 나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못해먹은 장로들이 많아요. 노예 가면.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목사님을 잘 섬겨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헌금할 때에도 누가 이렇게 하면은 새신자가 와서 우리 뭐 성도들 처음에 오면 막 3만 원씩 이렇게 잔치집에 갈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면은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야, 우리 다 10,000원씩 하는데 그 5,000원씩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가 10,000원 하면 우리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00원씩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돼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자기가 생각한 그 악한 길을 자기만 가면은 끝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운명인데 스스로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이 누구를 전도해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간판 붙은 교인의 집만 찾아가가지고 전도해요. 자기들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길, 이 이단의 길, 우상의 길을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남편에게 나눠주듯이 자기에게 나쁜 우상의 길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고 전통교회 목사들이 다 거짓 마귀 같은 사람들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가 신비로운 지식 우리만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잘못된 길을 터득했을 때 그 길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만 그 길로 가가지고 그 길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불순종의 성공의 길을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게 그 길을.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에 자꾸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당론을 정했는데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 당론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천을 받으려면 이 길로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길을 불순종의 길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달콤한 불순종의 유혹인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순종하니 악을 행하는 눈만 밝아졌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그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행하는 눈이 밝아졌어요. 악을 행하는 이 머리가 밝아진 거예요. 이 불순종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자꾸만 만들어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악만 해가는 사탄과 같은 길로 걸어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 결과 사탄이 들어갈, 불못에 들어갈 그런 인간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 지옥의 고통스러운 그 장소에 쳐 들어가는 것처럼 불순종한 인간에게 지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그 순간 자기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자기의 거짓된 악을 가리고 덮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악한 일이 다 탄로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묘하게 싸매면서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덮어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발가벗겨서 사람들에게 탄로나고 하나님께 탄로나는 그 순간에게도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덮어서 자신의 악한 행동을 덮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지옥의 불못에 들어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가죽옷은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발가벗겨져 스스로 수치를 가리는 인간에게 죄를 행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진 그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체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 가죽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배우게 되면서 여전히 불순종과 순종의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 얘기를 오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유혹들, 불순종의 유혹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불순종이 얼마나 달콤하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여러분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우리가 성공하고 군림할 수 있는 남은 앞에서 군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악한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지옥의 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죽옷을 벗겨내는 것은 철저히 희생과 죽음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은 가죽옷을 벗기는 일입니다. 그 벗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가벗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 속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순종의 길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 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니 담대하라 주 너를 붙들고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땅의 모든 말씀을 얼굴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세우리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나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나의 모든 말씀 너로 인해 얼굴로 드리.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세우리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두렵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니 함내어라. 주 너를 붙들어 그거 비밀아 늘 행하시리니 모두 거리로 방향에서 내 영혼 내 땅에 부르짖을 때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니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땅의 모든 말씀 너희의 얼굴로 드리.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세우리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결단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선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착한 일이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땅의 모든 각종 열매를 하나님이 임의로 먹게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만이 축복이요 은혜요 순종만이 삶의 길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우리에게 유혹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악한 길을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때 악은 생각지도 말고 악한 길은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연약해서 불순종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죽옷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예수님이 가죽옷이 벗겨지고 희생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순종은 하나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길이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오직 순종의 길로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달콤하고 순종의 길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예물 드립니다. 정한 예물로 추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일태에서의 삶을 축복하시고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셔서 그 삶이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주님 주실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물보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 우리가 먹고도 남아 많은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합니다. 부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치료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육이, 우리 혈관이, 우리 하나님 근육들이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들이 다 뚫어져서 아버지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일터에서 일할 때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의 달콤한 유혹이 악한 길이요 악을 아는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빨리 성공하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를 싫어하시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길이라는 깨닫고 오직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낳게 하지 아니하시고 되어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능력 있는 삶 순종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들입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